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루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루는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주하고 나주어서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도신임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입니다. 38장. 네, 38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위해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 맞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이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교동문 우리 70번 이사야서 42장입니다.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어줬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가을길을 걷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영역과 이방의 지혜롭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은혜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뒤에 앞에서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씨도 참 좋은데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5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많이 설교도 하고 들었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본문을 15절 말씀부터 이렇게 제가 하면서 좀 더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우리 15절 말씀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집니다. 그런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상에 오르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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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우리 홍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으면서 제목이 굉장히 이렇게 목사님의 기도와 지혜 속에 묵상 속에 나온 것을 보고 저도 그 말씀을 정하면서 이렇게 어떤 제목으로 이 말씀을 담을까 고민을 하고 하다가 이제 많이 지상명령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의인명령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제 시선을 잡고 묵상하면서 가슴에 왔던 그 단어가 뭐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하고 11제자. 예수님 제자가 12명의 제자인데 12제자가 아니라 11제자. 그리고 갈릴리. 이런 것들이 제 마음을 던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11제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마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12명의 제자인데 왜 11제자를 꼭 집어서 여기에 넣었을까? 또 이제 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갈릴리 산에서 만난 그 수가 11제자 외에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0명도 만났고 많이 만났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11제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더 많은 무리의 수보다도 예수님의 가슴에 정말 중요하게 잘랐던 11명의 제자. 처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12명을 선택을 해서 12제자를 삼았어요. 그 제자 중에 한 명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오늘 15절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목도한 군인들한테 돈을 주고 거짓말로 훔쳐갔다고 해라. 돈 때문에 그 군인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때문에 유대인 가운데 제자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말이 퍼진 것처럼 이 군인들만 돈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컨택한 제자들 중에도 돈 때문에 스승을 팔았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의 실패가 아니라 그 제자를 컨택한 스승의 안목의 부족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은 종종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자녀가 잘못되거나 공동체에서 부하가 잘못되면 이제 장이 책임지는 그런 문화에 살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배신하고 돈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스승의 실패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실패를 알고 유다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제자는 예수님과 만나는 갈릴리에서의 만남 속에 11제자라고 하는,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놓쳤던 그런 부분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찍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약자에 대한 마음이 컸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진보적인 유혹의 길도 있었고 데모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었지만 데모하면서 도망치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아니 정정하고 당당하면 왜 도망쳐? 저기서 하다가 죽지. 그런 반응도 하면서 신학교 시절을 보낸 적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픈 자, 약자, 또 오늘 성경 말씀에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그 11제자 중에 의심하는 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허다한 무리들 중에 있었는지, 그런데 11제자를 이야기하고 곧바로 그들 중에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하면서 현실 속에 아파하고 의심하고 힘들어하는 11제자들의 그 모습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고 그 11제자를 불러서 소망을 주면서 지상명령을 말씀하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돈맥경화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고 들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동맥경화라고 하는 말처럼 사람들에게 동맥경화가 치명적이에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안에 혈관이 맥혀버리면 쓰러지는 거예요. 돈이
돈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잘 흘러가지 않고, 돈이 흘러갈 곳에 흘러가지 않고 다른 곳에 흘러가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게 하고 스승을 팔게 하고 돈 때문에 깨어지는 그 현상들, 돈맥경, 그 돈맥경화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또 교회도 뜹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벨론 포로 시기에 포로의 신분으로 활동한 에스겔 예언자가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민족을 다시 지상시킨다 하면서 희망을 전파하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런 말을 해요. 너희가 좋은 꿀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의 꿀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로 발을 더럽히느냐? 우리가 목마르면 꿀을 먹어야 되고 목마르면 물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먹는 물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밟아서 그 물을 더럽히고 생명을 위해서 정말 먹어야 하고 누려야 되는데 물이 훼손되어지고 오늘 좋은 꼴, 남의 꼴을 발로 밟고 더럽히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돈맥경화 같이 사람들의 탐심과 욕심이 정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맑은 물을 먹어야 되는 양떼들을 먹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야기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하면서 외치는 것을 보게 돼요. 살찐 양들과 파리한 양들 사이에서 돈맥경화 현상으로 인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훼손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나 정의보다도 돈을 향해 추구하는 사람들의 목적에 따라서 희생자가 생기고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너네들 시체가 제자들이 잠자는 사이에 훔쳐갔다고 해라, 이렇게 말하는 말이 이제 사실이 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 속에 11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16절 말씀이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왜 갈릴리였습니까? 또 한 번 저는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처음에 제자들을 불러낸 장소가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일상 현장입니다. 생존의 현장 속에서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고 팔고 어떤 의미에서는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 땅의 가장 척박한 땅, 교양이나 예의나 체면 생각할 겨를이 없이 새끼를 위해서 희생해야 됐고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 경쟁 속에 있었던 갈릴리 치열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시대에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현장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갈릴리 제자들을 불렀어요. 처음에는 쫓아왔다가 포기할 때 또 다시 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3년 정도의 공생애를 보내는 이들이 그런 과정 속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종교적으로 번화된 도시 속에 제자들은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 중 하나는 돈 받고 예수를 팔고 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치고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를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모이자라고 말해야 더 좋았을 법한데 갈릴리에서 만나자. 첫사랑. 그 갈릴리 아무도 나를 찾아와주지 않고 나의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서 사람을 리더하는 지도자가 되게 할 거야. 이제 예수님 내가 따릅니다. 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 만나자는 이야기를 듣고 만나요. 근데 17절 말씀은 또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는 11제자 중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아닐 거야. 이제 11제자는 그래도 만국 풍상을 겪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적어도 11제자 중에는 의심하는 자가 없었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지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이어서 11제자가 만났고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는데 아직도 지금 현 시점에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저는 이 말의 의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실 속에서 아파하는 사람, 힘든 사람, 남들이 볼 때는 경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찬양하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모신다고 했지만 그 마음 속에는 현실 속에서 아파하면서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면서 의심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만한 삶의 갈등 구조 속에 있는 인생들, 그들이 제자들 중에도 있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고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도 있을 수 있고 나도 혹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일 수 있을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돈 때문에 제자를 스승을 받은 유다도 사랑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경배하는 자리에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가슴에 안고 또 나를 만났고 내 손에 내 옆구리에 찔러보고 의심하는 자 같지 말고 믿어 하나님의 성령이 되게 믿음을 주고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의심의 단계를 뛰어넘고 상처의 단계를 뛰어넘고 정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전의 경험이 단순히 되게 하시고 내 아픔이 되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사용하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아프다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위에서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난해 보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믿음의 간증자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일터입니다. 전쟁터이기도 하지만 일터인데 이 전쟁통에 믿는 크리스찬 중에 어떤 분들은 마귀의 칼 앞에서 무너지고 시험 앞에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교회로 두둥강이 나기도 하고 나라로 두둥강이 나고 그러나 꼭 하나 그 두둥강이 난 것이 마지막이 아닌 거예요. 왜? 11제자 중에 이들 중에 의심하는 자도 있었던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나누어지는 남들 앞에 보이기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는 것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오시는 것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갈릴리에서 너 아프잖아, 너 힘들잖아. 근데 내가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하면서 나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의심하는 자들을 책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제자로 불러주시면서 삶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아픔의 자리에 18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어요. 저는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목사로 살다 보니까 이제 보여지는 찬송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보여지는 찬송을 잘하면 좋은데 제가 이 찬양하는 은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 마음을 담지 못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렇게 찬송 부를 때 가슴이 뭉쳐해지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이렇게 기도할 때 내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뭐냐면 이제 그 372장인데요. 우리 그 누가 나의 쓰지 말고 한번 저희 가사 내가 적어놨거든요. 너무 그 누가 나의 결혼 말고 또 나의 쓰지 말까?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이요 또 나의
슬픔할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도 멋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큰 괴로워하며 또 나의 슬픔할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저는 이 청년 뒤에 정말 훌륭한 주의 종들을 만난 게 내 인생의 복이었었어요. 지금은 이단이 되었지만 그 김기도 목사님 같은 분은 우리 고향의 선배님이라서 제 마음에 우상이었었어요. 말도 있었지. 중학교도 안 나왔다. 고등학교도 안 나왔다. 근데 제가 부산에 이제 대학을 가고 신학대학 때 예산 후배들을 위해서 밥도 사주시고 서울로 초청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장학금도 준다고 하고 그럴 때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부흥인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도 저렇게 쓰임받고 싶고 나도 정말 주님 부르셔서 저렇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현실은 여전히 학비 때문에 연명하고 믿지 않는 어머니 때문에 아파하고 여전히 나의 삶이 편하고 없고 그럴 때 늘 넘어지고 깨우치면서 그런 과정 속에 어떤 때는 믿는 어머니가 얼마나 부러운지 학비를 걱정하지 않고 대학을 다니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래서 제가 대학을 9년인가 10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입학 동기들하고 졸업 동기들 아주 층층이 이렇게 두텁지 않은데 그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공부할 때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이거 여자랄까 M군이 아니고요. 우리 침신대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기도실에 가면은 그 여자가 기도했어요. 침신대 기도실에 잠을 잠잘 데가 없으니까 그 여자가 난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그냥 믿음 때문에 신학교로 왔는데 잠잘 곳이 없으니까 학교에 아이를 구해가지고 기도실에서 자면서 그런데 그 시대는 그랬었어요. 그때 저랑 같이 같이 한 친구는 어머니는 과부였었고 나도 과부 우리 어머니 혼자 살았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1학기를 마치고 군대 간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제가 그 친구거든요. 그분 1년 선배였는데 내가 한교 절전도사를 위해서 내가 자금을 만들어주고 할 거라고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복권을 하나 사서 그래가지고 복권을 사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기도했는데 어느 날 막더니 학교당 쫓아왔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복권이 없어졌다고. 그게 지금 몇천 달은 됐는데 복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진짜 됐어? 됐지? 하는 응답을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그 복권을 자기가 막 찾다 보니까 화장실에 있지. 옛날 푸세식이었는데 휴지가 없으니까 그걸 뒤를 보고 딱 눕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근데 뒷골이가 그걸 끄내려고 둘이 막 대답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전문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꽝이에요, 꽝.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그냥 이제 군대를 가고 1년 선배였었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겠는데 그러면서 그런 시기에 넘어지고 깨우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저 목사님 좀 귀하게 쓰임받고 싶어. 나도 저 자리에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런데 나이가 들고 철들면서 주님은 갈릴리에 오신 나의 삶의 자리, 내 아픔의 자리에서 내가 화려한 무대에 그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해도 갈릴리 그 자리에 자식 때문에 아파하고 현실 때문에 아파하는 그 자리에 오셔서 너 내가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걱정할 게 없잖아.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가시면 감당해야 돼. 그러면서 의심하는 제자들을 다독이면서 그 갈릴리에서 다시금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면서 다가오셨던 그 주님이 오늘 하늘 정원에 찾아오시고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 있어. 아멘.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러한 11 제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얘들아,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내가 가졌어. 아멘. 어떤 의미에서 땅의 권세라는 게 뭡니까? 땅에 소멸하는 권세, 죽음의 권세 다 덧없다. 해안의 수고한 수고가 헛되다. 다 주님 앞에 허무한 것을. 근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짊어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땅의 권세 내게 있다. 할렐루야.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망하는 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아멘. 내가 너의 인생 땅의 것들, 속이는 것들, 회방하는 것들, 사상국과 같은 것들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하늘의 권세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하늘의 권세가 있는, 땅의 권세가 있는 그분. 오늘 우리 앞에 서신 분은 바로 그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동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애벌레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지. 높은 곳에 올라가. 근데 문제는 높은 곳에 딱 올라가는 그곳에서 더 이상 될 수 없을 때 계속 올라간 그 밑에는 떨어지고 거기에서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지는 변화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힘을 삼는데 물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바위들을 깨뜨립니다.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물에 압력을 넣어서 물을 쏘아주면 유리를 다루고 쇠를 다루고 연약한 물이지만 거기에 힘이 가해지면 천하의 모든 것도 다 자르낼 수 있는 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죠. 높은 곳에 올라갔다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힘이 에너지가 되어지고 완전히 진동 상태로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도 연약한 자지만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힘 있는 자가 되어지고 권세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시원하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폭포수가 치는 힘을 가지려고 그래서 물레방아를 돌려서 곡식을 빻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려고 그러나 그 위치에 올라간다 합니다. 여전히 죄성 있는 인간의 모습은 그대로인 것을 주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자리에 내 이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하늘의 권세를 가신 예수님의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자리에 올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자리가 내 자리를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아멘. 네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리라. 축복의 권세를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내일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로 땅의 권세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말씀 같이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하늘정원교회가 여러분이 견제되는 분명한 위험성을 방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성장했다고 해서 목적을 이루는 게 아닌 거예요. 가난한 교회라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예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11명 넘는 교회는 오늘 11제자가 있었잖아요. 11제자. 주님은 11제자를 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적으면 자녀를 많이 낳아서 11명이라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그래서 할렐루야. 11명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11제자. 우리 개인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빼기다. 주님,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예수님 그 안에서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요. 모든 민족. 우리 민족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아멘. 저 평양에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고 평양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훌륭한 신학 또들 목사들이 배출되어지고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10번째 안에 드는 교회가 7교회가 있을 정도로 성장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제자를 삼아 아멘. 전쟁의 아픔을 경험했고 그 속에서 너희를 치열하게 싸웠고 다퉜는데 만져두었던 주의 성령으로 너희가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하나님의 운명을 이루었는데 이제 그 마음으로 모든 민족은 둘째씩이라도 너의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아멘.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통일은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파하는 그들 멀게 올라가면 내 조상의 같은 혈육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하늘과 땅이 보는 권세를 이라고 하면 제가 우리 손자들 생각이 납니다. 제가 손자가 3명인데 전화가 왔어요. 할비 여기 성금 같은데 외상해도 돼? 바꿔줘? 구하정 시장에서 할비 여기 삼계탕 먹어도 돼? 바꿔줘? 아, 예, 저 하늘정원교 목사 여기 옛날에 선거 친구 목사인데 걱정하지 마시고 주세요. 애들은 할비가 돈이 무지하게 많을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무 할비의 권세, 할비의 이유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어디 가서 천원짜리 하나 사먹기 힘들지만 할아버지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전화 통화만 하면 먹어.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저 땅도 네 땅이고 할렐루야. 아멘. 저것도 네 것이고 할렐루야. 근데 천국에서 더 좋은 거 주려고 내가 이 땅에서 안 줄 뿐이야. 할렐루야. 그런 좀 믿음의 여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 저는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 왜 기도 찍고 눈도 찍게 만드셨어요. 근데 가만히 키 크고 눈 크면 뭐 할 건데 여자한테 돕고 싶었어요. 근데 키 작고 눈 찍으니까 주님하고 주님 바라보십니까? 하나님 육체적으로 작은 거니까 영적으로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 육체적인 눈은 작지만 영안을 열려서 크게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주님께서는 한치의 부정함이 없고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작은 것들, 아파하는 것 때문에 더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좀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아우 하나님께
이 땅에서 내가 지금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삼성 이병철 씨도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나는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하나님 그래 저를 잘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나는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괜찮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좀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땅을 다 사는 것도 은혜지만 땅을 살 수 없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할렐루야. 난 그래서 이제는 선언했어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땅 사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교회도 짓지 않겠습니다. 의미 없는 일들에 내 인생 올인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정말 제자를 만들고 민족에게 나아가는 일들 남은 세계 동안 주님을 하실 때까지 우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러면서 제가 얻었던 게 뭐냐면 구글에 블로그라든지 네이버 블로그만 이제는 세계 선교의 허브 역할을 하는 설교나 선교에 대한 것들 집어넣고 거기에서 다 참을 평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그러면서 작지만 선교를 위해서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제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또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내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세 번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자들한테는 할아버지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한번 해보셔봐요.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성령이 있으면 몇 배예요? 세 배.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좀 미안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좀 몸이 아파. 그럼 아버지의 이름으로 병원 물리쳐 주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돈도 주시고 성령의 이름으로 차도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붙잡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아들의 이름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이름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세례를 베푼다고 했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을 뿌리거나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삶은 다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했든 네가 인생을 살면서 아름다운 했던 거 다 의미 없는 거야. 거기에서는 자꾸만 몸부림치는 거에 아픔만 있어. 껍데기만 있어.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죄 사함 받고 다시 태어나서 영생의 이르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영혼을 사는 새로운 삶의 시작.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돈 때문에 기죽기도 하고 예전에는 환경 때문에 기죽기도 했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나와 함께하는 나는 아버지의 사랑이다. 나는 아들의 사랑이야. 나는 성령님의 사랑이야. 내 속에 우울한 것이 다가와도 지금 현실은 나를 연단하는 과정이야. 여기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잘 감당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세워주셔서 나와 같이 아팠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라고 간증이 되게 하신 것. 할렐루야. 그게 오늘날 할례예요. 전쟁 속에 제가 터키를 갔을 때 터키 사람들이 막 커피 가져가고 우리가 도와줬던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고 왔어. 미국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면 양키 코고 그러나 동족 사람들의 아픔 속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아픔 속에서 배신과 절망과 아픔 속에서 살았던 그런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 사람들이 오면 달라진다 이거. 몸물이 달라지고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세계 나라 사람들이 저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정말 행복한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외국에 나가면 한국 젊은이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우리
남자 집사님을 데리고 내가 안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나가는 건 여자들이 붙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하다가 바람 나다가 걱정돼가지고. 근데 한국 남자만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한국 여자들도 인기가 많아요. 우리 사람 저 옛날에 대만 저중 갔는데 보니까 되게 막 남자들만 눈을 막 동그랗게 펴주고 한국 여자들만 인기가 많죠. 한국 바람 때문에 한국이 대단한 나라가 되었어요.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높여주신 겁니다. 아멘. 세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북녘 땅에 열리는 저 북한에 참 아픈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우리 한국의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어요. 보다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들렸어. 그게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거듭나야 돼.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나와 똑같이 되어질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봐라. 분명히 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는 이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말이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까지, 우리가 이 땅에 주님 만나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정말로 치매에 걸려가지고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내가 너와 함께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너를 분명히 인도할 거야. 개인적인 약속과 민족적인 약속, 세계적인 약속은 뭐냐면 종말의 그때까지.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바울은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물론 신학적으로 해석에 따라서 많은 답변이 있을 수 있어요. 부활하기 전에 잠자는 자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땅에서 그렇게 믿음의 귀한 일을 갔던 베드로, 갈릴리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11제자의 맨 첫 번째 사람으로 만났던 베드로, 그분이 지금 아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의 종말을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 그래, 갈릴리에 살면서 갈릴리에서 주님 만났고 그 사람으로 생명을 바쳤던 나를 기억해. 내 기억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승리하지 않게. 또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배를 타고 선교하면서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했던 그 바울, 이 땅을 향해서 하는 기도는 소원이 무엇일까?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저는 그러면서 제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고백들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내가 살아내야 할 이 생활 속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음을 감사해요. 어부였던 그가 주님 만나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그 고백을 경험 삼아 고백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나의 이 고백을 통해서 내 손자들도 나를 아는 사람들도 고백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는 작은 두 뎁돈 같은 그 돈, 주님 선교의 큰 땅을 이루고 충분하다. 너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라고 하면서 나를 박수 쳐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주님, 오늘 의심 많은 제자들 앞두고 힘내라, 할 수 있단가? 11명, 이 11명 상처 치유될 거야. 성령이 오시라 치유되어져서 12보다 더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갈 수 있어. 절대로 변하지 마. 곁길로 가지 마. 부동산이 없다고 땅 살려고 돈 따라가지 말고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따라갑니다. 아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종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현실은 아프다고 합니다. 현실은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을 알게 하신 주님.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아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통일이 되든 안 되든 내가 허락한 내일을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과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변절되지 않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하늘조문교회가 있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11명과 같은 우리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곳에 함께 하셔서 아멘.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약속해 주시옵소서. 아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장. 주와 같이 길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아이가 미련하고 장난아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돌자리라도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빛이 우리를 돌려 전국에 흘러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1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갈릴리에서 11제자를 만나 주었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세상이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갑니다. 세상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시고 아멘.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고 아멘. 오늘 힘들지만 물질을 드리며 주님 앞에 소원한 소원의 기도가 하나님의 함께하심, 예수님의 함께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으로 세배의 응답으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상달되게 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의 자유가 없는 그 땅에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것들은 다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며 믿음의 역사가 새로 써지는 역사가 우리 눈앞에서 고백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서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하는 역사가 늘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지구촌 구석구석에 이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한 심령들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는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정신은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되하게 하시옵소서. 능히 감당하고 나눌 것이 있도록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잘 감당하게 하신 주님, 이 교회가 주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세워주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한 한 분 한 분 주님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업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염려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도록 한 분 한 분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허락한 세상에 리더로 세워주심을 믿으며 귀한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는 이 나라와 민족을 맡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복음을 맡겼다고 하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돈도 벌게 하시고 선교도 하게 하시고 주의 일도 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옵소서. 또 나이 든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함께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시니까 오늘 모여 예배한 사람 위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앞길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